환대가 가정의 축복이다. 이 칼럼은 월드뷰 2022년 3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하이 패밀리 대표이며 청란교회 담임 목사인 송기런 목사가 쓴 칼럼입니다. 성경은 이른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지쳐 쉬는 법이 없다. 조는 일도 없다. 그런 개미도 움직이기를 포기한다면 중동의 더위는 무척이나 덥다. 이런 시간이면 팔레스틴 거민들은 대개 식사와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한다. 아브라함이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그의 눈에 띄는 무리가 있다. 세 사람의 나그네였다. 아브라함은 바로 달려나간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한다. 기다렸던 손님이라고? 아니다. 모른다. 약속된 사람도 아니다. 지나가는 객일 뿐이다.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한다. 쉬라고 한다. 먹거리를 내놓는다. 송아지까지 잡는다. 아브라함은 먹기사가 된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비켜서서 조용히 지켜본다. 어디로 가느냐고 따져 묻는 것도 없다. 훗날에 대해 기대를 하고 뇌물을 갖다 바친 계산된 호의가 아니다. 찾아온 이들을 천사로 알아본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형편을 딱하게 여겼다. 발은 부르텄다. 배는 고팠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겨진 긍휼이었다. 그의 마음결을 훔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인 고진아는 아브라함의 환대를 자신의 시어에 담아낸다. 상쾌해진 뒤에 길을 떠나라. 그대가 불행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대의 삶이 타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때, 아직 길을 떠나지 말라. 그대의 존재가 이루지 못한 욕망의 진흙탕일 때, 불면으로 잠 못 이루는 그대의 밤이 사랑의 금음일 때, 아직 길을 떠나지 말라. 쓰디쓴 기억에서 벗어나 까닭 없는 기쁨이 속에서 샘솟을 때, 불평과 원망의 마른 풀처럼 잠들었을 때 신발끈을 메고 길 떠날 준비를 하라. 생에 대한 온갖 바람이 바람인 듯 사라지고 욕망을 여윈 순결한 사랑이 아침 노을처럼 곱게 피어오를 때, 단 한 벌의 신발과 지팡이만 지니고도 새처럼 몸이 가벼울 때, 맑은 하늘이 내리시는 상쾌한 기운이 그대의 온몸을 감쌀 때, 그대의 길을 떠나라. 고지나 시집 명랑의 둘레 리브가라는 소녀가 그랬다. 목마른 나그네 할아버지의 목을 축인다. 사람만이 아니었다. 650에서 950km의 먼 길을 걷고 걸어온 낙타의 갈증을 본다. 무려 10마리였다. 0.6톤쯤 되는 물을 길어야 한다. 좋기 2시간은 되었을 노동 대가를 지불한다. 그것도 기꺼이. 아브라함의 이런 긍휼과 환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삶의 기본 문법이 된다. 환대 신학으로 가득한 성경.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손 접대하는 것을 그 부족 최고의 명예여 의무로 인식했다. 그도 언젠가 허벌판 광야의 나그네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인간아, 무엇이 선행인지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선행이란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추구하며 겸손하게 내가 만난 신이 요구한 대로 생활하는 것이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떡 세 덩이 비유의 환대가 지문처럼 박혀 있다. 이 문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한국 교회 강단이 이 아름다운 비유를 오염시켰다. 떡 강청의 비유로 말이다. 뻔뻔한 기도라도 뗐으면 들어주신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으로 뭉개버렸다. 많은 비유 가운데 가장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비참해하는 비유가 떡 세 덩이 비유다. 김태근 시인은 이렇게 일갈한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기도 속에 어찌 예수께서 임할 것인가. 하늘 향해 때를 쓰는 통성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예수는 그런 기도를 가르친 적 없다.
주의 기도문에는 나 하나만을 위한 기도 말이 없다. 나 아닌 우리의 기도이다. 비유에는 정확하게 유대인의 환대 문화가 있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응급 상황이다. 밤중에 일이 벌어졌다. 나그네의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주인공 자신과 가족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응급 상황을 잘못 처리하면 동네에서 쫓겨날 수 있다. 아니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유가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야 했다. 그것은 자신과 마을의 명예가 걸려있는 중요한 일이었다. 방문한 손님에게 대접할 새떡이 없다는 이유로 손님을 그냥 방치하는 순간 자신에게 화가 미친다. 비유의 주인공은 매우 곤란하고 불편한 시간인 밤에 친구 집을 찾는다. 친구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왜? 문이 이미 닫혔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라는 이유로 청을 거절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동네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손님에 대한 접대, 환대는 크고 소중했다. 그래서 비유는 밤에 손님에 대한 응대 매뉴얼인 셈이다. 하물며 하늘의 법칙은 어떠할 것 같은가 말이다. 그러니까 떼쓰는 것이 아닌 응답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 또다시 질문해 본다. 왜 이런 환대가 필요한가? 딱 하나다. 생명 존중이다. 누구도 배골케 해서는 안 된다. 잠 못 자게 해서는 안 된다. 체면보다 더 소중한 가치다. 친구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동네를 위한 선한 일이었다. 주저없이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린다. 친구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배경이다. 이신칭의를 넘어선 이친득구. 아브라함의 행위에는 이신칭의만이 아닌 이친득구가 있다. 친절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변장술로 아브라함을 찾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주 1세기 마렵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서신 클레멘스는 아브라함, 롯, 라합 등 구약성서 인물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받은 이신칭의의 구원에 대한 환대의 요소가 결부되어 있음을 밝히 드러낸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그의 환대와 경건으로 인해 소돔에 내려진 불과 유황 심판의 때의 구원을 받았으며 기생 라합은 그녀의 믿음과 환대로 인해 여리고성 공략의 때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친득구의 배경이 될 성경 구절들을 들춰본다.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를 통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식사나 잠자리를 구하는 이가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지체하랴. 환대는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라는 창조 명령의 작전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친절하니 너희도 친절하라. 주기도문이 펄펄 살아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그네를 향해 우리 집을 열어야 한다. 대체 1년에 몇 차례나 우리 가족은 문을 열고 내 가족이 아닌 우리 가족과 교제하는가? 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 이상으로 환대가 내 자녀들에게 남기는 영적 유산이 된다. 미우라 아야코는 말했다. 일생을 바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준 것이다. 재미있는 일이야. 악착스레 모은 돈이나 재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지만 숨은 적선,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 같은 것은 언제까지나 남게 되니 말이야. 흔히들 벌어들인 것으로 성공을 측정하려 한다. 그러나 사실은 남들에게 베풀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의 크기가 바로 성공의 크기다. 세상을 하직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살아생전 나눔의 크기가 진정 의미 있는 부라할 수 있다. 나와 우리 가정은 부자 만나.